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면서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은 이제 얼마 안 되는 식량이지만 그런 가난한 삶에서도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 부자의 삶이지만 날마다 다투면서 사는 이런 삶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재물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삶의 화목함, 친절함,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이 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일을 하는 주인집 아들을 다스리고 그 집 자녀들과 함께 유산을 나누어 받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십니다. 여기에서 은과 금과 같이 가치 있는 것들, 또 어떤 불순물이 섞여져 있는 그런 상태의 은과 금을 이제 도가니와 화덕을 통하여서 단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시고 그 마음을 단련하시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은 제거하시고 그 단단하게 순금과 순은과 같이 이제 가치 있는 것들을 뽑아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때로 우리의 그 연단과 시험, 단련됨,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히브리서라든지 또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말씀들을 생각을 해볼 때에 이 단련하심이 결국에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져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사악한 말에 솔깃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중상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말과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동일하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에게 채우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언어로, 그리고 이 언어가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것은 악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 거짓말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그것들이 언어를 통하여서 사악한 말과 중상하는 말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잘못된 열매들을 맺는 파괴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낮은 자들을 향한 관심이 대단하시다는 걸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고 있죠.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그분이 그를 지으신, 가난한 사람을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다. 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은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에 대한 가치,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일, 그 창조의 질서 안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들려줍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가 아니고 어버이는 자신의 자식의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손자와 어버이, 자식,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단지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아니라 이 3대가 지금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장수의 복뿐만 아니라 이 가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면류관이고 영광이 되는 그 과정들이 3대를 걸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 과정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 자녀와 그 자녀를 통하여서 이 면류관과 영광이 지게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 이 하나님의 단련하심 가운데 그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가지는 복은 단순히 이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감을 일으키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더 분명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만한 말이 미련한 사람에게는 안 어울린다 하물며 거짓말이 통치자에게 어울리겠느냐. 그러니까 이 미련한 사람에게 거만한 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기를 높이는 어떤 그런 말들로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그런 거창하고 화려한 말들이 미련한 사람에게는 안 어울린다는 거죠. 미련한 사람이 그런 화려한 어떤 말들을 구사할지라도 그 삶이 전혀 받쳐지지 않기 때문에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거짓말은 통치자에게 어울리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참된 우리의 통치자시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거짓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표면적인 이야기는 이런 화려한 수사가 미련한 사람에게는 안 어울리지만, 참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말을 통하여서 말씀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이 하나님의 그 높아 보이는 이상적인 어떤 약속과 언약들이 이것이 그냥 허언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런 능력 있는 언어라는 사실도 우리가 이것에 반대되는 이야기로 묵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뇌물을 쓰는 사람의 눈에는 뇌물이 요술방망이처럼 보인대요. 어디에 쓰든지 안 되는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렇게 이제 통치자가 거짓말로 이 뇌물을 만들어내고, 이 은밀한 이 요술방망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품속에 있는 그런 뇌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품속에 있는 그런 뇌물을 가지고 어디에서든지 이 뇌물을 통해서 뭔가 일을 진행하려고 하지만 보기에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안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뇌물이 결국에는 거짓말이고 이 은밀함 가운데 벌어지는 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뇌물을 통하여서 거짓된 물질들을 통해서 거짓된 약속들을 남발하면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참되신 약속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고 허물을 거듭말하면 친구를 갈라놓는다.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는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우리 사랑장에 있는 말씀들 함께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물을 거듭 말하면, 그것을 자꾸만 들춰내면 친구를 갈라놓을 뿐입니다. 미련한 사람을 100번 매질하는 것보다 슬기로운 사람을 한 번 징계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 이 매질은 신체적인 어떤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어떤 형벌이 되겠지만,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언어적으로 또는 어떤 훈련과 트레이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계속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슬기로운 사람,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 징계를 통하여서도 충분히 변화의 가능성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슬기로운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지 말아야 될 것들과 해야 할 것들에 대한 것들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은 그냥 단지 징계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은 아무리 매질해봐야, 100번 매질해봐야 그 변화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그 훈련을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과정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역만을 꾀하는 악한 사람은 마침내 잔인한 사신의 방문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리석은 일을 하는 미련한 사람을 만나느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곰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도 굉장히 포악하고 강력한 대상인데, 새끼를 빼앗긴 암곰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아주 포악한 그런 대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교 대상이 뭐냐면, 차라리 빼앗긴 암곰과 같이 이 포악함보다도 훨씬 더 악한 게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이 얼마나 큰 인생의 폐악을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 새끼를 빼앗긴 암곰처럼 순식간에 찾아와서 모든 일들을 다 그르칠 뿐만 아니라 이 포악함으로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는 그런 과정들이 이 어리석은 일, 미련한 사람의
일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 이 미련한 사람이 결국에 하나님 경외의 삶을 떠난 사람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버리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새끼를 빼앗긴 암곰처럼 파멸과 파괴가 자기 인생 가운데 순식간에 다가온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악으로 선을 갚으면 그의 집에서 재앙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으로 갚아야지 악으로 갚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악조차도 선으로 갚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선으로 갚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갚아주시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선을 선으로 그리고 악을 선으로 갚아내기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재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툼의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어 나오는 것과 같기 때문에 싸움은 일어나기 전에 그만두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함께 묵상해 봤는데요. 전반적인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거짓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뇌물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도 아니라 자신의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이 온 우주의 통치자께서는 이 거짓말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게 아니라 참되고 진리 되신 하나님 경외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 또 어려운 사람, 또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을 선으로, 악을 선으로 갚고 허물을 덮어주고 이런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삶을 살도록 요구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삶을 참되게 살아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때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참되신 사랑의 언약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